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봐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부끄러운 단면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자꾸 믿음에 대해서 무조건 믿어라라고 강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믿어라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그런 양상이 더 강했어요. 지금도 그런 양상이 더 강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거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정해준 대로 살아야 된다고. 제가 어릴 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취업하는데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둘 다 합격했어요. 어디 갈까요? 그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가 나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거길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무조건 믿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상당히 반까지는 아니어도 비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기독교적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의심 없는 신앙에 대한 환상이요. 의심 없는 신앙에 대한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의심 없는 신앙은 오히려 반어법적으로 순수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의심이 없다는 말은요, 질문이 없다는 뜻이래요. 질문이 없다는 뜻은 생각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믿는 믿음이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한참 얘기했던 무조건 믿어라. 못 믿겠으면 무조건 믿어라. 못 믿겠으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저는 어릴 때 부흥회로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았고 저도. 그런데 여러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지적이 너무 맞는 말인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전제로 합니다. 맞죠?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그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좋은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고서, 고민하지 않고서 제대로 좋은 관계 맺기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한 번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작년에 우리 했거든요. 죽어가는 딸을 걱정하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딸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빠진 야이로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하라고 하신 거예요. 생각하라고.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광야를 지나면은 다 아시죠? 그 찬양이 워낙 유명해서 그 찬양 가사가 정말 성경적이거든요.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시간도 있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안개 속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광야를 걷게 하신다, 이거는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개 속을 걸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답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답을 못 찾겠어요. 이게 안개 속을 걸어갈 때거든요. 광야를 지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안개 속을 걸어갈 때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담대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광야를 지날 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요, 안개 속을 걷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의 기초 공통 필수 과목 2개. 광야를 지날 때가 있고, 어떨 때가 있다고요? 안개 속을 걸어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안개 속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지지난주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기적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 그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워준 이 일이 그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고 계속 뒤로 이어집니다. 예, 줄줄이 비엔나처럼 계속 이 사건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가 설교한 사건도 일어났고,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설교를 할 때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됐냐? 남자만 5,000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1차 설교했을 때 몇 명이 세례받았다 그랬죠? 예수 믿고 3,000명이에요. 3,000명. 근데 지금 몇 명이요? 5,00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사건이 더 사이즈가 큰 겁니까? 이 두 번째 사건이 훨씬 더 사이즈가 큰 거예요. 이거는 그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간과할 수가 없어요. 간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워낙 위험한 인물로 인식이 되어서 겨우겨우 그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죽여서 없앴는데, 이게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이게 위화감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성전에 있던 그 유대의 장로들과 또 그 제사장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성전 경비대가 있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걸 알고서 당장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여서 의회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의회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산헤드린 공의회, 작년에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의회에 잡혀서 결국에는 직결 심판을 받아서 죄인으로 몰리기 시작했잖아요. 아주 절대절명의 시간이 온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처럼 이제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담대한 모습을 보여요. 자, 어떤 식으로 위협이 왔는가부터 한번 볼 건데,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과 3절을 볼게요. 4장 2절과 3절.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뭐 했다고요?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자, 지금 보면 두 가지 일 때문에 격분을 했대요. 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 자,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이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이 별것도 아닌 갈릴리 출신 이것들이 이거예요.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기분 나쁘고요.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다. 분명히 예수는 죽었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자꾸 자기들이 볼 때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폭동의 조짐을 만들어버리니 여기에 격분했다라고 나왔는데, 이 격분했다는 조금 과한 해석이고요. 이 격분했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보니까 격분했다가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워했다. 우리말, 그러니까 쉽게 다른 말로 하면은 골치가 아팠다. 이 반동분자들이 또 생겨버려가지고 아주 그 골치가 아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명확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자기가 그걸 계속 말하고 다녀요. 이 사람이 명확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한두 명도 아닌 성전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들어가지고 한 5,000명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은 이 일이 상당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또 이게 혹여나 폭동으로 조짐이 일어나서 로마에게 우리가 밉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의식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어요.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이 당면할 두려움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의회가 어떤 공의회입니까?
바로 예수님 잡아서 죽인 공의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죽였는데, 그쵸? 예수님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은 못 죽이겠습니까? 이들의 주특기가 죄목을 갖다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 빌라도도 정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협조해 줄 거예요. 그럼 또 죽일 거예요. 이 위협 속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위협을 느끼기도 전에 벌써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이 의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탄을 하는데요. 13절 보십시오. 13절 보세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어땠다고요? 놀랐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를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과 그 말의 탁월함, 설교에 힘이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배운 적도 없는 갈릴리 출신 이 촌동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엄 있게 말하고 이렇게 명확한 설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놀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시 한번 그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을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아주 개차반이었어요.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예수님 잡혀갈 때 제자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땠다?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다. 저는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싸잡아서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 정말 없었다. 정말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싸잡아서 매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그 시간들,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니면서도 정말 예수님도 답답하셨거든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아줘야 되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역정도 내셨어요. 니들이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더냐. 정말 예수님도 답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때가 맞아요. 정말 답답하던 때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그 정말 믿음 없던 때였네 라고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그 시간들, 제자들이 믿음 없던 그 시간들은요, 단순히 믿음이 없었던 시간이 아니라 안개 속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보세요. 주님이 옆에 계시긴 계셨죠. 하나님이 계시긴 계셨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어요. 심지어 제자들은, 군중들은 듣지 못한 말씀의 그 자세한 해석들까지 늘 2차 설교를 들었어요. 주님이 옆에 계셨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아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봤어요. 그럼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었나요? 아니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진 않았어요. 믿음이 있기는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안개 속을 걷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건 알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나는 너무 약해요. 지금 내 믿음은 너무 흔들려요. 어떤 큰 일이 내 옆에 있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당면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지금 내 삶에 너무 중요한데,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나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계속 내가 직진해야 될지 아니면 멈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개 속을 걸을 때예요. 그리고 혹은 제자들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도 와요.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자책이 뭐라고요? 우린 예수님 배신했어. 그 죄책감과 자책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개 속을 걷는 시간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도 다 쓰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서 안개 속을 걸었던 그 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다 좋은 재료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맥락을 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맥락을 빼고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우와, 성령 받고 이렇게 됐다. 이야,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됐다. 아니요,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성령을 받기 이전에 안개 속을 걸었던 그 어두운 시간들,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린 그 시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개 속을 걷는 시간이 없어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의심이 없는, 처음부터 의심이 없는 100% 순수한 믿음이어야 우린 좋은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데, 예수님 말고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그렇게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은, 제가 보니까 있긴 있어요. 이단 사이비의 감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의 감이 있어요. 그 이단들 교주의 말을 맹신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보는 위대한 믿음, 거룩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줍니까? 정신 나갔다고 말하죠. 자, 보세요. 이 의회 사람들이요, 이 둘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잡아놓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백한 증인,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옆에 있고 차싹 붙어 있고 계속 말하고 있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지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갔을 때 이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이 사람을 또 예수를 죽인 것처럼 이 두 사람도 죽일 건가? 명백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있는데 아마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죽이고는 싶은데, 잡아놓고는 싶은데 이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 의회가 내린 궁여지책이 뭐냐? 그냥 엄포를 놓자는 거예요. 니들 다시는 어디 가서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경고와 엄포를 신경 써야 돼요. 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최고의 지도자 그룹이고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대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와해될 수도 있어요. 그럼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믿음 없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19절과 20절, 이건 같이 읽어야 됩니다. 19절과 20절. 너무 멋지거든요. 19절과 20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그 믿음 없던, 예수님 등 돌리고 떠났던, 예수님 저주하던 제자들이 맞습니까, 정말? 어떻게 180도도 아니고 이게 한 360도 돌고 또 180도 돌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훈계하고 있어요. 우리를 엎어놓고 있는데 그들을 훈계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니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니들 말을 따르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맞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죠? 이중 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이잖아요. 우린 말할 거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너무 멋지고 너무 멋있잖아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어찌어찌 하지 못하고 이 둘을 내보냅니다. 이 둘이 교회로 돌아와요.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이 당한 일들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교회 공동체는 이 일로 너무 기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끝났더니 31절, 그 기도가 끝났더니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응답을 해주세요. 아직 초대교회니까 애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안심시켜 주세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초대교회니까 지금 얼마나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믿음이 요동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기적을 많이 행해 주셨어요. 초신자 때는 기적이 많아요. 그래서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서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흔들렸다는 말은
진짜로 실제로 흔들렸다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안심해라. 내가 너희들을 더 담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안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의 변화, 또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변화를 볼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접근을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됩니다. 와, 그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되었네. 다 같이 기적을 경험했더니 공동체의 믿음이 성장하고 위대해졌네. 무슨 말이냐? 오늘 시대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와, 저 녀석이 수련회 갔다 왔더니 믿음이 단단해졌네. 기도했던 그 일이 응답을 받았더니 믿음이 몰라보게 커졌네. 그런 식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영적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결과로서의 은혜를 말하고 기뻐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이죠. 매우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단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만을 보고 말할 때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놓친다는 거예요. 사건만 생각하면요. 맥락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맥락을 놓치면요, 사건만 남게 되고요. 사건만 남게 되면 계속 사건만 추구하는 신앙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맥락을 빼면요, 맥락을 놓치면 사건만 남게 되고요. 사건만 남게 되면 계속 사건만 추구하는 신앙이 됩니다. 기적만 일어나길 바래요. 요행만 일어나기를 바래요.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의 변화,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은 단지 그들이 성령 받고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된 건 맞습니다. 단 성령을 받기 전 그들의 믿음이 안개 속을 걸었던 시간이 있었기에 그 방황과 좌절과 자책의 시간을 다 지나오고 성령을 받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의 담대한 증인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안개 속을 걷는 그 시간들, 안개 속을 걸어왔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수용하시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가져와서 그것들을 다 좋은 재료로 하나님이 쓰셔서 그 사람들을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종종 느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문제랄까요? 제가 종종, 뭐 통계 없어요. 그냥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책을 많이 해요. 너무 자책을 많이 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넘어져요. 너무 스스로 너무 넘어져요. 교회 생활 포기하시는 분들, 도저히 난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겠다 하시는 분들,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줄 것 같다는 거예요. 자책감이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아닙니다.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그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시간들을 다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고 그걸 다 선하게 거룩하게 바꿔주셔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담대한 사람으로 빚어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개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것 같은데 계속 믿음으로 사는 게 맞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힘든 시간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이 안개 속을 걷는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단지 심리적 평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셔서 결국 여러분을 그 어떤 거룩한 사람으로, 그 어떤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딘가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을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그 담대함은 무엇에 대한 담대함인지를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담대함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자기 자신들에 대한 담대함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담대함이죠?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개 속을 걷고 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나중에 다 깨닫게 해주시겠지. 네,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는데 제가 보니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거를 자꾸 목숨 걸지 마세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앞을 모르겠어요. 점점 더 여러분의 담대함이 강해지는데, 누구에 대한 담대함이 강해지냐? 나에 대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담대함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음에 대한 담대함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욥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거든요. 욥이 처음에는요, 자기에 대해서 담대했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 맞거든요. 나 잘못한 거 없어. 그거에 대해 담대했어요. 그러다가 여러 인과의 논리로 싸우다가 무너졌어요. 그래, 내가 나쁜 놈이지 이러고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니들이 뭘 아냐. 그 욥기 뒷부분 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한 줄로 축약하고 싶거든요. 니들이 뭘 아냐.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욥기의 이야기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확실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 정확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 선하신 건 하나님밖에 없다. 전능하신 건 하나님밖에 없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안개 속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 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담대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안개 속을 걷고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변화시켜줄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